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 성실 인생입니다. 성실 인생은 노를 젓는 배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가 얼만큼 멀리 가고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노를 빨리 젓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실이 그대로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배이지만 도칠단 요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쏜살같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이 요트 같은 인생이 은총 인생입니다. 물론 은총 인생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라는 돛을 달고 주의 은혜의 바람을 뒤에 지고 내 인생의 가능성을 주님의 은총의 바람에 맡기면서 전진해 나가는 삶입니다. 성실 인생과 은총 인생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은총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성실 인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율법 아래의 삶이라면 은총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아사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은총 인생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은혜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끝내 자신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그런 불신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은총 인생의 길을 힘써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통치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가 행한 선과 정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고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전역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조각상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타협의 신앙을 끊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 결정적인 것들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우상만 숭배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드린 예배도 성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도 잘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줄 알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중에는 세상의 법칙과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혹은 자녀가 되었든지 명예나 성공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산당인 겁니다. 아사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찍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손을 움켜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움켜쥔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왕은 우상을 비워낸 그 자리에 말씀 순종과 예배의 열정을 채워 넣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공백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새롭게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어도 만일 우리가 그 청소된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더러운 귀신이 방황하다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들어왔던 그 주인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7귀신, 친구 7명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아사왕 이야기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사왕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그 세 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9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아사왕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말씀 순종과 예배의 열정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지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때를 선용했습니다. 성읍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며 장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평안의 때에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의 때가 10년간 지속되었어요.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유다의 군대는 다 끌어모아야 58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8만 명인데 아사왕은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2배잖아요. 상대방이 2대1의 싸움이에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아사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짧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는 상황에 압도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위하여서 또 남유다의 군대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를 위해서 또 그의 군대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도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부부가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핸디캡이 되거든요. 더욱이 둘째 부인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 지상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막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니까 힘이 다여가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 기도에 몰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아마 한나의 마음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녀가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암흑의 시대 때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의 통치 초반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아사 왕의 통치 후반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공을 했을 때 그는 이전의 그 승리의 기도를 잊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서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의 후반기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아사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잘 새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한 것은 아사 왕의 신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처음에 담대함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사왕은 초기에 담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오래되자 그의 믿음은 느슨해졌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담대함과 인내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느냐? 처음에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침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의 열심보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주님의 순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아사의 실패와 달리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의 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만대군 앞에 선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들 만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100만 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순간에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영양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심장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영양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죠. 몸이 피곤할 때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 한 대씩 이렇게 맞으시고 오면 몸이 가뿐하죠. 그렇죠?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양제 주사 한 대 이렇게 맞고 오면은 몸이 가볍고 아프던 것이 싹 낫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건 잠깐뿐이에요. 영양제가 우리의 심령을 잠깐은 흥분시킬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기분이 바뀌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라앉고 맙니다. 근데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건 그렇지 않은 날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날이건 슬픈 날이건 한결같습니다. 감사한 날이건 그렇지 않은 날이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주인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오늘 하루는 쉬겠습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심장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봉사의 분명한 이유를 압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영양제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잘하고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기 바빴지 않습니까? 그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심장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사명을 이루는 심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또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